자,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시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것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 예배가 기대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도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으니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임재에 반응하고 그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른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한 분을 얻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드려지는 사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명절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간절히 이 예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사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절이라서 우리의 마음이 들떠있고 또 분주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 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명절 중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그저 지나가 버리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붙잡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 주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이 예배를 완성할 수 없기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지체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는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는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신실하신 나의 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네. 산도 주가 옮기시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 사랑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 함께 하시니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대적하리 주니 예수께 불가능은 없네 잿더미 성에서 주는 아름다운 보내 십자가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견고한 반성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전쟁에 주님께서 승리와 가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큰 소리로 소망에 닿추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그는 주 만유의 주의 오직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
주만이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오직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님께 큰 영광과 존귀의 찬양과 박수를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기댈 바위가 되시고 견고한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신 나의 주님, 주님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을 두고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을 나의 삶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펙과 남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에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삶이 녹록지 않아서 나를 그것들을 헷갈리게 하고 흔들리려고 할 때 그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잡고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삶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려 노력하지만 현실 세상과 부딪히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하거나 합리화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부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모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연습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세요. 리더이신 이건 간사님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의 강물이 널리 퍼질 수 있게 은혜 부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능력 부어 주시어 듣는 자들이 은혜 받는 시간 허락하여 주세요. 이요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청년부 안에서 주님께 큰 사랑을 받으며 청년부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만난 하느님에 대해 나누면서 신앙이 더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설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항상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셋넷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셋넷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더 소중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두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쁘게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는 관계하는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를 만나고 그와 대화합니다. 관심이 있기에 서로가 시간을 들여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또 대답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점점 알아갑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적인 영역을 더 나누게 되고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알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랑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해적 관계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해적 관계는 그 사람보다도 그 관계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해적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서로의 이익만 충족된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익만 된다면 얼마든지 서로에게 요구하고 또 그것을 응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불필요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해적 관계는 계산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이해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적 관계로 찾아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은 자신의 필요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한 말들은 이러한 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십시오. 그는 딸의 치유를 요청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두 아들의 어머니였는데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하나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아들들의 출세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은 자신의 필요가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절박한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 그리고 그 필요를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셨고 기꺼이 그들의 아픔을 싸매지셨고 또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색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떠한 필요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물음에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보면 엉뚱한 대화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물으셨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거주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두 사람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궁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궁금증은 원래 그들의 스승이었던 그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로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35절과 36절에서 나오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까지 좀 쫓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의 질문, 선생님, 당신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아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시면서 와서 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성경에서 10시라고 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4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은 과연 그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에 비추어 유추해 보면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은 함께 식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이것저것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친밀한 교제 끝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게 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정신없이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물론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성령의 강림과 충만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어렴풋이 보았던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왠지 모르게 뜨겁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힘을 느꼈던 것이고 어떠한 사람도 흉내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훌륭한 성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비록 정말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하루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보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실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궁금했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시는 곳까지 따라가서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주지 않는 그분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양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고 가시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지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즉시 그들이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디베라에서 들어온 작은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그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갑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들이 지금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성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그토록 열성적으로 쫓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기대 이익,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이유는 그냥 그들을 한 번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진짜 알려주고 싶으셨냐면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짜 그들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셨던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 그분의 살과 피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자마자 사람들의 그 뜨거웠던 열성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 기대의 이익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자 매몰차게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에게 현실적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경력을 쌓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의 성취를 강요하는, 그래서 숨쉴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가끔 묻고는 합니다. 예수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가? 당장 내가 구하는 것에 한마디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가?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를 계속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보다, 우리의 소원의 성취보다 더 갈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나 사이의 인격적 소통이 일어나며,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문득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 그 일이 나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면,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 그것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사실 전인격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돈보다 그것이 나에게 더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지위보다 그것이 훨씬 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면,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 회복되면 여전히 나의 상황은 변화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그분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진짜 복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무엇인가를 공급받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해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한번 맺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잠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우리나라는 좋잖아요, 그죠? 새해가 2번이잖아. 우리가 1월 1일 날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벌써 무너졌다면 우리가 이 구정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해 보리라. 예수님과 이해적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 관계를 한번 맺어보리라. 그분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분께 순간마다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몸짓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영광으로 환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으로 뜨거워진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만져주심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잘 살 수가 있어요. 기쁘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 가져도, 그리고 우리 몸이 조금 불편해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와 그렇게 친밀하신 분이 메시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놀라운 복을 올 한 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평안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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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을 더 원하는 넘쳐나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이해적 관계로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필요에 관심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아픔과 필요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므로 우리가 필요할 때 당연히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이해적 관계에만 좀 머물러 있지 말고 인격적 관계로 그 관계를 한번 발전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해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 그 예수님께 집중하여 하루를 온전하게 보내니까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메시아시구나. 그들이 기뻐 뛰며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 소통이 회복되면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진짜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시구나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만족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올 한 해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길 소망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때마다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접촉으로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해적 관계를 뛰어넘어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한나절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했더니 정말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주님의 영광으로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접촉으로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분을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과 그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